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산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산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산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마가복음 8장 27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며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신 예수님.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를 진행하시는 그 지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이라고 했습니다. 성서 지도를 보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참이나 북쪽으로 향하여 올라가서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땅에 속한 바로 그 지역에 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분주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 아주 큰 지역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에 속한 여러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단독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써줍니다만 사도라고 하는 의미는 첫째는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아야만이 사도입니다.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제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넓은 의미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죠. 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제자라고 해서 똑같은 제자가 아니고 사도성이 있는 사도로서 주님 앞에 직접 부름받은 제자인가, 아니면 간접적으로 복음을 받아서 주님 앞에 제자가 되겠다고 선언하고 신앙 고백한 그런 제자인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고 했을 때 사도들, 특별히 12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주 무대로 해서 지역을 다녔음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함께 동고동락했던 거죠. 그냥 어쩌다가 만나서 복음 증거하는 전도 사역에 동참한 사람이 아니라 비가 와도 또 햇빛이 쨍쨍 내리쬐도 어떤 때는 찬설이와 같은 추위가 저녁 시간에 진행되죠.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에는 정말 더워서 견딜 수 없지만 저녁 시간대가 되면 날이 선선해집니다. 아, 춥구나. 춥다라고 생각할 만큼 변심 있는 기온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 살아갈 때 당시에 사람들이 지니고 다니는 명물, 보물과 같은 것 가운데 하나는 겉옷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또 이 모래가 부러지면은 눈이 따갑기도 하고 살결이 상하기도 하고, 햇빛도 그렇지만 이 사막을 끼고 있기 때문에 모래 바람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려요. 몸을 가려줍니다. 낮에는 뜨거운 것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미세먼지가 계속 날리고 있기 때문에 몸을 가리는데 겉옷이 쓰여지고, 저녁 시간대는 자칫 잘못하면 이 추운 사람이요, 적당한 그 추위, 기온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몸의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겨울이 아닌데도 사람이 밖에서 자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저체온증을 방지하기 위해서 겉옷을 둘러서 잠깐씩 잠을 자기도 하고, 텐트를 치지는 않았지만 겉옷 하나만 있으면 그것이 이불이 되기도 하고 지붕이 되기도 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다녔을 때 꼭 필수적인 준비물 중에 이 겉옷은 굉장히 중요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이런 전도 여행길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실 때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자, 여기서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하는 질문의 의미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느 정도 알고 있더냐, 그렇게 물으신 겁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였다가 흩어지고 또 모였다가 흩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인식, 주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예우했는가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관심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말씀을 올립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이 복수적인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12 제자들이 어떤 제자도 또 다른 제자도 앞에 있는 제자도 뒤에 있는 제자도 각각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듣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요.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나갔다고도 하고요. 세례 요한이 다시금 나타나서 중대한 사역을 진행하고 깜짝 놀랄 만한 사역을 진행하는데, 아마도 앞으로 큰 역사가 나타난다고 기대감을 갖고 있었죠. 어떤 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불을 내리고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고 천하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호령했던 당시의 시대적인 선지자 엘리야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참 사람들이 다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제자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대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등급을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 그리고 최근에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마치고 순교를 당했던 세례 요한과 같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28절을 보면 예수님의 관심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어떤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도 있으셨지만, 정말 주님의 본 마음은 나를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동고동락했던, 그래서 이제는 배울 만큼 배우고 신앙의 연조도 깊어가고 어느 정도 성숙한 그런 행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측근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뜻밖의 대답에 당황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다른 제자들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적나라하게 잘 고백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잘 고백하고 주님 앞에 앞다투어서 자신이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신 있게 말하는 제자들이 많았다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들은 마태복음 16장과 누가복음 9장에도 공강복음으로 함께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했다는 말씀 나오지 않고 유독히 한 제자 베드로만 성질이 급해서 그랬을까요?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특별히 수제자로서 대표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까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자 중에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주님을 바로 알고서 고백했던 제자는 많지 않았는데, 그 중에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9절에 보세요.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너 자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자, 다른 공간복음에는 그렇게 덧붙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따로 덧붙이실 때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너는 반석이다. 베드로다.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조금 더 구체화하고 예수님께서 칭찬까지 하시면서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한 것에 대해서 몹시 주님은 만족해 하셨습니다. 바른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종종 물으실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냥 한갓 기적이나 자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심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에는 아주 단촐하게 핵심을 찔러서 예수님 앞에 고백했죠. 주님 참 기뻐하셨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의 뒤를 쫓아 나가기를 정말 주님 원하셨는데 3년 동안 가르치시고 훈련하신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0절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종종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너희 집으로 그냥 곧장 가라. 길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등등등등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자 원하시고 밝히 알리기를 원하시지 않는 그런 대목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로 일축합니다. 아직은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여서 죽으실 때가 되지 않으셨으므로 가까이 되기는 됐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어떤 편에서는 복음 증가하는 사역을 방해받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계속 사역을 했습니다. 한 동네를 진행하시고 또 다른 동네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갈 수 있는 범위까지 다 나가서 말씀을 전하기를 주께서 원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역의 범주가 예루살렘 근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3년여 동안에 주님이 행하신 사역의 시간이기 때문에 바울처럼 유럽 지역으로 나가고요. 또 아시아권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동으로 나가고 북으로 나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일정한 제한 구역을 돌면서 계속 전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특별히 정해진 그 지역과 그 사람들에게 전해서 1차적인 복음 증거 사역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는 바로 또 다른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남겨두셨던 거죠. 이 바울이 주님의 남은 고난을 짊어진다고 했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다 세계 만천하에 증거하시고 그리고는 승천하셨다면 좀 일이 더 간단할 뻔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한적인 시간, 제한적인 지역에 전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제자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남겨두시고 주께서 승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실 몫이 있고 우리들이 할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몫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목동 양화교회에 주님이 주신 몫이 있고 그 중에서도 저에게 주신 몫, 여러분들에게 주신 몫이 다 다릅니다.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몫에 대한 그 십자가를 짊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31절에 보십시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죽음도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영광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듣고 보니까 참 안 될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죽으시다니, 살아서 함께 하셔도 부족한데 죽으시다니,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 일이 절대 주님 앞에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앞을 가로막아서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항변했다고 했습니다. 이 항변이라고 하는 것은 간사한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죽으십니까? 살아계시도 부족한데요. 이런저런 욕심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소견을 계속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부귀와 영화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12제자, 다른 제자 11제자들의 몫을 담당하고 대표자로서 베드로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도 그랬잖아요. 좌우정성을 원했어요. 제자들의 보편적인 생각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죽으실 것이 아니라 정말 당당하고 호령하며 군사들을 주께서 제압하시고 정권자들을 제압하시고 주님의 능란하신 권세를 통해서 왕권을 회복하시고 진행하시기를 원했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땅의 왕이 되시고 로마의 군사들과 또 압권자들을 다 쫓아내고 나라를 회복하면 참 생각만 해도 잠이 오지 않았을 겁니다. 제자들의 기대감입니다. 베드로도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될 것이다.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야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가진들 그것이 무엇이 유익이 되겠느냐? 문 영혼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고 사망길로 들어가 버린다면 무엇이 그렇게 신바람이 나고 좋은 것이 되겠느냐?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데 영원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나가야지. 베드로가 예수님은 죽으신다는 말씀 듣고요, 죽으신다는 말씀까지만 생각한 거죠. 그 다음에 부활하신다는 부활의 의미를 기억했다면 주님 앞에 항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 부활이 무엇입니까? 정말 부활입니까? 주님 부활하시면 우리도 부활이지요. 그래서 각오하고 결단하면서 제자들을 가지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십자가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되는 거 아니야? 무슨 고난이 그렇게 많아? 아이고, 그렇게 갈등이 많고 시험이 많고 참 못해 먹겠네.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런 것인가? 추상적으로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다 보면 겪는 혼란과 고통 때문에 금세 믿음 내려놓고 세상으로 가버리죠. 이런 예수는 안 믿는 게 낫지. 믿어서 잘 되려고 믿지. 이러려고 우리가 믿었나? 그래서 이런 사람을 초적인 단계도 아닌 십자가마저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아예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핍박을 두려워합니다. 부활이 있다고 하지만 자신의 목숨줄을 생각하고 부귀와 영화를 생각하다가 혼란과 고통은 끔찍한 것이어서 생각하기도 싫은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해 보았지만 그것은 가당치도 않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 없는 제자는 제자가 아니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신 거죠. 죽기까지 충성하지 않으면 진정한 제자라고 할 수 없고 영원 구원의 놀라운 역사의 진보를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 세대가 원하는 바를 쫓아가지 말고 38절의 결론이죠. 38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 믿음 생활한다는 것, 이까지 그냥 다 팽개치고 내려놓고
내가 꼭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나? 자, 그 뜻은요,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죽으심이 부끄러웠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일은 추워도 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도 참고 감당해야만 진정한 제자다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까지 생각하기를 원하신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고 장차 주께서도 우리를 시인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복된 역사에 도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위대한 삶을
나와봐요. 소리를 봐. 나와봐요. 나와봐요. 너너너너 하와게 봐주시. 소리를 봐. 하와게. 소리를 봐. 이게 와. 하와게. 소리를 봐. Şöyle bak.